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이 되신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뭔가? 세상은 진리를 찾고 세상은 진리를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합니다. 대학을 입학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진리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할 때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는데 세상의 모든 진리는 기준들은 있지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를 수 있고 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이유도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부딪히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답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가 있다.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이다.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받을지 그들은 그 나름대로 받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절대 진리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말이 단순히 어떤 감동이 들어왔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은 66권인데 기록한 저자를 39명 내지 40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보면 40명으로 보고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보면 39명으로 보는 것인데, 그런데 약 16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39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용이 각각 중구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계획,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여러분이 썼던 일기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내가 이때 이렇게 멋진 글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치했구나. 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살면서 달라지죠. 배우죠.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 알았던 것은 참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40명 가까운 저자가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길. 이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하는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책.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생기손가락 꼭꼭 그런 것이 아니라 카버넌트라고 해서 굉장한, 이거는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범에 관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어졌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행하심과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되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언제? 태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할 때 천지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놀라운 메시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는데 바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찾고 내 생명을 좀 더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지만 실제로 우리의 여러 철학들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에서 볼 때에 이 생명의 역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생명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뇌가 있는데 대뇌가 있다. 큰 뇌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소뇌가 있는데 아마 생명은 소뇌 근처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도대체 어디냐, 무슨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걸 답을 찾아내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때에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갖고 있고 믿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생명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주신 그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된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역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누려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는 자, 이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떤 놀라움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시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누리고 또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아멘을 속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믿는 줄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이 생명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권세죠? 자녀가 된 권세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죠. 세상에서는 자기 힘을 막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온전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권세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는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고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저에게는 성경책이 제법 상당히 많아요. 한 수십 권 정도 성경책이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그리고 요새 인터넷 컴퓨터만 열면 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직접 앱이 안 깔려 있어도 인터넷만 치면 성경책을 쫙쫙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매일 보내주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내주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걸 들으라고 보내줘요. 근데 얼마나 용감들 하냐면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믿음이 좋아서 막 아멘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게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이.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성경하고는 가까이 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의 생명이 활동이 할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돌아서서 나가면 잊어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오신 이유, 말씀인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그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분의 은혜의 역사가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 기간 일어나기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을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중세 암흑기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사라진 시기예요. 성경이 사라진.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황에 의하여서 그리고 앞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신부들에 의하여서 성경은 전파되어지는데 이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았느냐 하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았어요. 실제로 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서 그걸 보았다고 하면 또 다를 텐데 라틴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었어요. 벌게이트판이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건 라틴어라는 걸 몰라요. 모든 나라가 성경을 다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로.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떤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그 라틴 말을 쓰는 그 몇 나라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로 설명하고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천주교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황은 무오한 자예요. 완전히 이 죄가 없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도 흠이 없는 무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절대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황 그 자리에서 파문도 하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권세를 행하고, 그래서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특별히 교회가 힘이 너무 세어서 교황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 밑에 왕들이 있었어요. 교황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왕들을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역할하는 달과 같은 정도로. 그래서 그 중세 시대는 교회는 엄청 돈이 많았고 부유했고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가졌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성경을 가졌지만, 그 루트도 신부였는데 루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주교의 교리 때문에 도대체 이 성경의 의미들을 왜곡시킨 것들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풍성하고 영광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기준들이 너무 많이 다른 것으로 정리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13세기 14세기 때에 등장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농부조차도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가가 형성될 것을 존 위클리프는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 전쟁을 할 때에도 바로 이 위클리프의 이야기를 본따서 말을 선포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380년에 신약이 번역되어졌고 1382년에 구약이 번역되어졌습니다. 성경이 필사본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씀으로 해서 자꾸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은 교회법을 어긴 사람이다. 성경 번역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다. 해서 1415년에 이란 판결을 내리고 함께 불태워 성경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그 사람이 14세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으니까 죽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시신을 파헤쳐 가지고 1428년에 위클리프를 화형까지 시킵니다. 2번 죽이는 거. 완전 이미 위클리프는 13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파네. 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죄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지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에 도전을 받았고, 종교개혁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거는 그 시점 이후에 이 사람도 그 전에 받았던 영향, 사실 루터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틴테일 성경을 번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526년에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출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영국에 이 성경을 계속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그 당시 역시 로마 교황청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틴테일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교수형을 처하면서 화형을 시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경 때문에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42살의 젊은 나이로 화형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성경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제네바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런 것들이 번역되어져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비록 쪽복음이지만 이수정의 쪽복음이 일본에서 번역되어서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한국말을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오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람이 가져온 성경책,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와서 죽임을 당해요. 왜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성경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더북 뮤지컬을 이번 토요일 날 보러 간다고 했죠.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자, 그림 있죠. 그림에도 나오면 성경이 된 사람들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위클리프와 이 틴테일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반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자와 성경을 펴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덮으려고 하는 자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못 보게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도 안 보고 오기만 하면 제가 강단에서 너무 편하죠. 쉽게 아무 말을 해도 다 그게 진리인 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와서 육체가 된 육신이 된 말씀의 예수님의 역사를 본받아서 성경이 없는 시대에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은데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로마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 게 지금 이런 걸 나눠주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말씀을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온다고 공함 허함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이제 지금 막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당시 교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롤라드라고 불렸어요. 롤라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저거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성경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쉽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먹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종교개혁일을 기념을 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체 관람을 시킵니다. 단체 관람을 하는데 아이들과 교사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조천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체로 통으로 그 관을 빌려서 한 190몇 석이 됩니다. 190석 정도 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많아요. 어떤 분은 옛날 한 3년 전인가 5년 전에 우리 한번 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영화를 젊은 친구들은 3번 내지 5번, 어떤 사람은 10번도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도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은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뮤지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경의 중요함과 우리의 삶의 그 질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소중할 것인가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 10번 이상 본 사람도 있어요. 10번 이상 본 사람도 있어요. 왜? 그만큼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지. 아, 내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되기를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동참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 다 100%가 다 봤으면 좋겠는데 뭐 시험도 쳐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이들이 그냥 뺀질거려서 안 온대요. 여러분들이 자꾸 독려해 주시고, 또한 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VIP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분은 무조건, 이게 작년 어른들은 보는데 표 하나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니까 두 사람 가면 1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VIP를 데리고 그걸 가겠다라고 신청하십시오. 오늘까지만 신청하면 그 이상은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고 좀 감동도 받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도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말씀이듯이 우리도 성경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야 하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선한 역사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된 사람들 핍박받고 독보 쓰시라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도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주의 백성들, 우리도 본받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안에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우리도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님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우리도 성경이 되어 주의 백성들의 주의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